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참으로 이 환절기 가운데에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영적인 건강을 잃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의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육신은 쇠하여져 가는 것,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연약한 환경들에 참 노출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환경과 비교되지 않는 항상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주사를 맞고 하여도 노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은 노쇠하지 않도록 늘 항상 청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 참 그 인생은 주변의 여러 세파와 환경 속에서도 참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와 특혜가 주어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혜, 특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말씀해 주셨죠. 지난 주일에 먼저 하신 사랑, 그 먼저 시작하신 사랑과 같이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부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마음껏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이 평안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에 염려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지속이 되면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는 괴로움의 시간들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이건 우리의 인생의 성도들의 삶에도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들에게 염려거리가 없고 염려가 없다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말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운다는 것이죠. 이 염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제거리가 된다.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문제 삼지 않죠.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걸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거리가 된 건 내가 해결하기는 벅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여져야 되고 시간을 들여도 특별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거리가 되어지면 근심하게 된다라는, 이걸 염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 근심은요, 평강도 기쁨도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안심이 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 괴롭히게 되는 게 염려이죠. 여기 염려는요, 염려가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반짝 있다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이 염려는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 아무 대비도 하지 말라거나 상식적인 행동도 하지 말고 아무 관심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가득 차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면 평강을 잃습니다.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 염려 때문에 일상이 멈추기까지도 합니다. 정리되어져 있는 일상의 모습이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해요. 평온할 때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염려가 지속이 되어지면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지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염려로 가득 차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염려가 사실 자기 중심, 자기 주체,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서 뭔가 자기가 쥐고 해보려고 하는 데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염려한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네가 염려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오히려 네가 다쳐. 그러니 그거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염려한다고 한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말하자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염려는 너희 것이 아니니까 그 염려를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훌훌 다 털어버리라. 너에게서 다 사라지게 해라. 다 주님께 다 이양해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네 거 아닌데 왜 자꾸 아둥바둥 가지고 너를 괴롭히고 있니? 그건 네 것 아니야. 네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이죠. 어떤 기도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영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동일하게 어떤 것도 내가 빼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시죠. 염려에 대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가 특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인데, 첫 번째, 그건 빠짐없이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도와 간구, 두 번째, 자막을 띄워주세요. 두 번째, 빠짐없이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6절 중반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중반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동일한 말입니다. 사실 통칭적으로 기도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면, 교제가 대화이고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알고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일반적인 맥락에서의 전체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하죠. 이 간구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이죠.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나의 필요에 대한 기도죠. 전체적인 이 기도는 전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를 아뢰는 기도가 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어떤 일이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빼고 할 수 없는 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하는 것. 오늘도 살아서 호흡하고 활동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간구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의 내용, 기도 제목, 간구함으로 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중심이 뭘까? 감사함으로 하래요.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직 미완의 문제들 아닙니까? 해결함 받지 못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 구할 것,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한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이것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고 답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잘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기도가 그런 것이죠. 소원을 비는 행위를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초점이 뭐냐? 내가 바라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초점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리고 모든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인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간구, 주님의 간구예요. 그러나 그 다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 참 힘들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표현으로 빌려보면 모든 일에 너희 간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내가 해결 방법 가지고 해결해 가는 것보다는 훨씬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고 선하고 참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며 나아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초점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죠. 모든 염려는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배해 놓으시고 사람을, 환경을 붙여 주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도할 때
무엇을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무리 세상 역사에서 사람들의 세상 역사를 연구해보고 사람 인생사를 살펴보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기쁨, 그런 평화, 이 모든 것, 그것보다도 지극히 뛰어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영원한 평강이죠. 있다가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성도의 평강은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물이 바로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쉽게 환경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가 특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생각과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염려는 다 사라져버리고, 왜요? 주께 맡겨버렸으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그 빈 공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어떻게 주십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 지키신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이 부대를 지키듯 요소요소에 보초를 세워서 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것을 다 나가게 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이니까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죠.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염려거리가 다 주께로 맡겨버리라. 맡겨버리기 때문이죠. 그 평강은 오직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권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할 때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에 다스림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쥐기 시작할 때, 내가 쥐기 시작할 때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발로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근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간구해라. 기도 제목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기도 보따리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풀어서 이것 다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빈몸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오면서 다시 근심거리들 보자기에 다 싸가지고 다시 메고 나오는 그런 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할 때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보였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부터는 다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오는, 다 근심거리를 쥐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보따리 쥐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오는 거예요. 보따리를 내려놓고 다 풀어놓고 이거 주님 맡기라 했으니까 맡겨놓고 갑니다. 그러면 가볍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그렇게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염려하고 힘들지, 근심거리가 있지, 지금 이것만은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지. 그래, 그럴 거야. 힘들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나에게 기도해라. 나한테 아뢰어라.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너희 간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한테 기도해라. 그 감사함,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뢰라. 그러면 나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맛볼지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 그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단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24시간 주시는 평강을 맛보길 나는 원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바울의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으면 또다시 모든 염려에 지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염려거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믿으며 간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감사합니다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하고 알면서도 알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참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참 엄습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니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였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던 교만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으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이 옳은 줄 믿고 그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기도 보따리를 치고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이루어 가심에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